뭐 다른 광고는 없고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19장에서 여러 절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본문은 일단 11절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11절부터 제가 12절, 13절 쭉 설교를 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주의 달의 첫 주이기 때문에 주의 만찬을 하고요. 또 이제 십자가에 관한 진리를 저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계시록 19장 11절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는데 보라 흰 말이라 그 위에 타신 분은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이라 불렸으며 그분은 의로 심판하시고 전쟁을 하시느니라. 주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이죠.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또 주님의 말씀을 높일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의 말씀에 기록된 이 거룩한 진리들을 믿고 또 존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아무 죄가 없으셨지만 십자가 위에서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셨다고 믿습니다. 또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바로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을 때에는 인간의 육체를 입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큰 권능을 가지고 온 세상을 통치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시면 세상의 모든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모든 죄인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십자가 대속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의롭고 영원한 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국가들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든지 공중으로 오실 수 있고 또 주님께서 오시면 다니엘서에 예언된 것처럼 이 세상 왕국들과 국가들을 산산조각 내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서 오실 것이기에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복음을 전하고 또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을 바로잡거나 아니면 나라를 바로잡거나 아니면 정치를 바로잡거나 사회를 바로잡는 일과 같은 덜 중요한 일에는 우리의 힘과 은사와 재능과 시간과 재물을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인이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구원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구원의 문은 활짝 열려 있고요. 우리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사람들이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게 돕는 것입니다. 이 일에 비하면 다른 모든 일은 하찮은 일에 불과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이 세상이나 우리나라나 정치나 사회를 바로잡는 일은 하지 않고 계십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바로 잡으셨는 일을 하셨다면 세상이나 나라나 정치나 사회나 이런 걸 바로 잡는 일을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다면 즉시 바로 잡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재림 때까지 이 일을 밀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세상을 바로 잡는 일은 하지 않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일은 죄인들이 구원받게 하는 것과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워주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사회나 국가나 나라나 세상이 아니라 사람들을 바로 세워주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그때는 사람을 바로 세워주시는 일이 아니라 세상과 나라와 사회를 바로 세워주는 일을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의 목적은 사람을 바로 세워주는 것이었고 재림의 목적은 이제 세상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 즉 죄인들이 구원받고 사람을 바로 세우는 일에 우리의 모든 힘과 마음을 다하고 또 모든 관심을 둘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던 예수님은 다시 이 세상으로 돌아오실 것입니다. 같은 예수님이지만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오실 겁니다.
예,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계시록 19장에 나온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또 우리가 십자가의 진리 시리즈를 통해서 살펴본 내용을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 받으셨던 예수님과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좀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계시록 19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는데 보라 흰 말이라 그 위에 타신 분은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이라 불렸으며 그분은 의로 심판하시고 전쟁을 하시느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모든 사람과 나라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주님은 겸손하게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 자신을 낮추셨고 심지어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되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 잘 나와 있죠. 그분께서는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죠. 아버지 하나님과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곧 십자가로 인해 죽기까지 순종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빌라도의 법정에 서셨을 때에는 자신을 변호하는 말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무죄함을 쉽게 입증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무리를 선동해서 자신을 거짓으로 고소했다는 사실도 쉽게 증명하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반 동안 사역하시면서 너희 중에 누가 나에게 죄가 있다고 지적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공개적으로 하셨었고요. 또 아무도 주님의 말에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빌라도의 법정에서는 자신이 사형을 당할 수도 있었는데 자신을 변호하거나 고소한 자들을 반박하는 말은 하나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헤롯 앞에서나 또 대제사장인 이 가야바 앞에서도 자신을 변명하는 말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변호하는 말이나 무죄를 호소하는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거짓 증인들과 또 매수된 자들과 또 부패한 재판관들과 또 어리석은 무리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어떤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고 죽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빌라도로부터 내가 유대인들의 왕이냐라고 묻는 이 질문을 받으셨고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말하였도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렇다라고 답을 하셨습니다. 이런 말만 하셨을 뿐 자기를 변호하는 다른 말은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왕국이 지금은 이 세상에 있지 않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주님께서 지금 이 세상 또 이 나라들을 바로잡지 않으시는 이유예요. 지금 이 세상과 이 세상의 나라들은 어느 나라도 하나도 예외가 없습니다. 뭐 중국이나 러시아나 북한 같은 공산주의 국가들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뭐 캐나다나 호주나 살기 좋은 나라들이나 선진국들이나 대한민국 같은 나라도 다 주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신은 마귀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통치하는 영적인 사악한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나라를 왕국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왕이 있어요. 사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이 세상은 지금은 주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그때는 주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2000년 전에 그때 왕국이나 지금이나 같은 왕국이에요. 같은 세상이고.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계셨을 때. 지금은 그 예수님께서 계셨을 때랑 지금이랑 달라진 게 하나도 없죠. 지금은 주님의 왕국이 이곳에 없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왕국을 세우시면 그때는 주님의 왕국이 이 세상 위에 서게 됩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땅의 더 낮은 부분으로 내려가셨던 예수님께서는 하늘들 위에 있는 하늘에 오르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갚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던 바로 그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데 이번에는 죽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과 전쟁을 하러 오실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죽으셨던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는 죽기 위해서가 아니라 승리하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겁니다. 2000년 전에는 불의한 죄인들이 자신을 심판하도록 빌라도, 헤롯 다 불의한 죄인들이었어요. 불의한 죄인들이 자신을 심판하도록 그대로 내주셨지만 다시 오시면
회개하지 않는 불의한 모든 죄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만약 이 설교를 듣고 계신 분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인 적이 없는 분이 있다면, 예수님을 영접한 적이 없는 분이 있다면, 지금까지 살아서 이 설교를 지금 들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살아있고 또 이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이유는 전적으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이에요. 아직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도 예수님은 긍휼을 베풀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지금 긍휼을 베풀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러한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긍휼이 끝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면 주님을 거부한 모든 자들과 전쟁하실 것이고요. 그때는 어떤 긍휼도 보이지 않으실 겁니다. 모든 불법과 죄와 부패와 종교와 국가와 단체와 개인을 완전히 짓밟아 버리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모든 것이 달라질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었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어요. 하지만 다시 오실 때에는 승리한 왕으로서 흰말을 타고 오실 겁니다. 계시록 19장 12절, 그분의 눈은 불꽃 같았고 그분의 머리 위에는 많은 왕관이 있었으며 또 그분께 기록된 한 이름이 있었으나 그분 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더라. 2000년 전에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치면서 다시나무로 만든 관을 머리에 씌웠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주님을 그렇게 조롱하도록 놔두셨어요. 예수님은 주님을 배반한 유다가 아는 장소인 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종종 그곳에 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죠. 유다도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자주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사악한 자들이 무기를 가지고 자신을 잡으러 온다는 사실을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도망가거나 숨거나 피하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면서 그들을 기다리셨습니다. 사람들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예수님을 찾을 때에도 당당하게 자신이 바로 그들이 찾는 사람이라고 알려주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칼이랑 몽둥이랑 무기를 잔뜩 들고 와서 예수님이 누구냐, 누가 예수냐 이렇게 묻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바로 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세요? 그렇죠. 사람들이 무기 잔뜩 갖고 와서 이우진이 누구야 이렇게 오면 왜 저를 몰라요? 저를 찾으면서. 그럼 저는 지금 그분이 여기 계셨다가 어디 가셨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러지 않나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자기가 내가 너희가 찾는 사람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자 그들은 땅바닥에 쓰러져 버렸어요. 예수님은 그때도 권능을 가지고 계셨지만 죽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순순히 그들에게 잡혀주신 겁니다. 그분의 눈은 불꽃 같았고 그분의 머리 위에는 많은 왕관이 있었으며 또 그분께 기록된 한 이름이 있었으나 그분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더라. 2000년 전에 가시관을 쓰셨던 주님께서는 많은 왕관을 쓰고 다시 오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아무도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할 겁니다. 주님의 이름은 가장 위대하고 거룩한 이름이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재림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보는 모든 사람은 자신들에게 임할 두려운 일로 인해서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장 7절에 있죠.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라.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으로 인해 통곡하리니 참으로 그러하리라. 아멘.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들림받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지상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멸망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통곡하게 되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인데 자기가 거부한 바로 그분이라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아는 거죠. 계시록 19장 1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분께서 피에 담근 옷을 입으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느니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의 옷을 빼앗았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모진 채찍질을 당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옷은 주님의 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이때 채찍은요 가죽으로 된 채찍인데 이 끝에 동물 뼈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맞으면 살점이 뜯겨져 나갔습니다. 예수님의 겉옷을 벗기고 나무에 묶고 예수님을 채찍질했겠죠. 그리고 다시 옷을 입혔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옷이 피로 물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얼굴을 주먹으로 치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웠기 때문에 주님의 얼굴에서도 피가 흘렀습니다. 주님의 등과 얼굴에서 흐른 피로 주님의 옷은 붉게 물들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사람들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빼앗아 누가 가질지 제비를 뽑았죠. 결국 누군가 제비 뽑기에서 이겨서 예수님의 피 묻은 옷을 가져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다시는 상처를 입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어떤 전쟁에도 참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는 어떤 고난도 당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십자가 위에서 단 한 번만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단 한 번의 희생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영원히 갚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리하시는 왕으로 재림하실 때 어떻게 피에 담근 옷을 입고 계시게 되는 걸까요? 아직 아마드겟돈에서 원수들을 밟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셋째 하늘에서 내려오시는데 예수님의 옷이 피에 젖어 있는 걸까요? 셋째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장면을 지금 계시록 19장 11절 12절에서는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피에 담근 옷, 피에 젖은 옷을 입고 내려오시는 겁니다. 지상에 내려오셔서 아마겟돈에서 예수님을 거부한 이 세상의 군대들을 짓밟으실 거잖아요. 근데 하늘에서 내려오실 때는 아직 그러시기 전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옷이 피에 젖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뒤에서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성도들은 깨끗하고 흰 아마포를 입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만 피에 젖은 옷을 입고 계신 겁니다. 성경은 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옷이 피에 젖어 있는 이유는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상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근거에서 성경을 수십 번 읽고 20년 이상 30년 가까이 성경을 가르친 사람으로서 한번 상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걸 제가 교리로 가르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상상해 보는 겁니다. 받아들이실 수 있으면 받아들이시고 못 받아들이시겠으면 받아들이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가량 지상에 계셨죠. 그리고 승천을 하셨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전 어느 날 주님께서는 제비뽑기에서 이겨서 피 묻은 주님의 옷을 가져간 로마 군인의 집으로 찾아가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암송한 구절처럼 그의 집 문 앞에서 두드리셨을 겁니다. 문을 연 군인에게 내 옷을 돌려다오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승천하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죠. 지금 지난 2000년 동안 이 세상에서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요, 여기저기에서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났고요, 사람들은 서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수없이 많은 독재자나 폭군이나 나쁜 정부가 등장했다가 사라지기도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왼편에 앉아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지금입니까? 제가 지금 가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수없이 물어보셨을 것 같아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조금 더 긍휼을 베풀자고 하시면서 조금 더 기다려 달라고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1989년에 오셨다면 전 지옥에 갔을 겁니다. 전 1990년에 구원받았거든요. 그런데 조만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께 지금입니다. 이제 그 피에 젖은 옷을 입고 머리에 많은 왕관을 쓰고 다시 세상에 갈 준비를 해야 할 시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조만간. 이 세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제거하진 못했습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을 거부했지만 언젠가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입고 오실 피에 담근 옷이 2000년 전에 고난당하실 때 입으셨던 옷인지 아닌지 이건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주님을 거부한 모든 자들을 심판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과는 완전히 다른 분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벌하실 겁니다.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받아들이지도 않는 모든 자들을 영원히 타는 불로 벌하실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벌하시기 위해서 오실 때 피에 젖은 옷을 입고 오실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옷을 입고 주님을 거부한 모든 자들을 심판하시면서 말씀하실 겁니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면서 너희의 모든 죄값을 치러 주었다. 그래서 내 옷은 이렇게 피에 젖어 붉게 되었다. 하지만 너희는 나의 긍휼과 호의와 구원의 선물을 거부했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 스스로 너희 죄값을 치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심판하실 거예요. 계시록 19장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 옷을 입은 채 흰 말들을 타고 그분을 따르더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실 때에는 예수님을 돕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다 그분을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고 고난당하실 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값을 치르실 때 아버지 하나님도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외치셨죠. 제자들도 다 버리고 도망갔고요.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도 심지어 예수님을 버리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철저하게 혼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당하실 때 누구도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았고요. 누구도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았어요. 누구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정말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피로 씻겼고 변화되어 주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수많은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재림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돕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승리에 참여하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 도움이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재림하면서 주님을 환호하면서 찬양하면서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기적으로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주님의 재림을 연습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행진 중에 군가한다 이런 거 하겠죠. 그럼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수많은 성도들이 함께 부르면서 주님을 따르게 될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모든 왕국을 쓰러뜨리시고 주님의 영원한 왕국을 세우실 때 소리쳐 환호하면서 주님을 찬양할 겁니다. 15절.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므로 그분께서 그 검으로 민족들을 치시고 친히 쇠막대기로 그들을 다스리시며 또 친히 전능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시리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폭행과 모욕을 당하셨죠. 사람들은 인간의 몸을 입고 신 창조자 하나님을 폭행하고 모욕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갚기 위해서 모든 고난과 모욕을 참으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인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인 모든 사람은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고 십자가 대속을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예수님을 쳤던 자들은 주님께 매를 맞을 것이고요. 예수님을 벌했던 자들은 주님께 벌을 받을 것이고요. 예수님을 죽인 자들은 모두 주님께 죽임을 당할 것이고요.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은 모두 거부당할 겁니다. 제가 지금 하는 말이 불편한 분도 있을 거예요. 제 설교가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모두 반드시 일어날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회개하지 않는 모든 죄인을 영원히 벌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원수 갚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원수를 갚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주님을 거부한 모든 죄인들을 직접 벌하실 겁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16절, 계시록 19장 16절. 그분께서 자신의 옷과 넓적다리에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고 기록된 한 이름을 가지고 계시느니라. 예수님은 2000년 전에도 왕들의 왕이요 주들의 주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자신의 영광을 작은 아기의 몸에 숨겨두셨습니다. 그때는 자신의 모든 영광을 12살 아이의 몸에 숨겨두셨습니다. 그때는 자신의 모든 영광을 목수의 몸에 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선포하시고 기적을 행하실 때에도 사람들은 주님께서 영광의 왕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2000년 전에 사람들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겠다고 했을 때에도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카이사르 외에는 왕이 없다고 외쳤죠. 2000년 전에 사람들은 왕이신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빌라도도 거부했고 헤롯도 거부했고 유대인들도 거부했고 온 세상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왕들의 왕이셨습니다. 사람들은 주님이신 예수님을 거부했지만 예수님은 주들의
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 공중으로 오지 않으시는 이유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는 영원히 사라져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이사야서 9장에서 예언한 것처럼 온 세상의 정권이 그분의 어깨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재림하시는 그 순간부터 영원히 온 세상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7절부터 19절까지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 안에 서서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모든 날짐승들을 향해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너희는 와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만찬에 함께 모여 왕들의 살과 대장들의 살과 용사들의 살과 말들의 살과 말탄 자들의 살과 자유로운 자와 매인 자 작은 자와 큰 자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니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함께 모여 말 타신 분과 그분의 군대를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키다가 예수님께서 이들을 대적하여 싸우시는 이유는 이들이 주님을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온 세상 모든 사람의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대속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십자가 대속이 무효가 되는 거죠. 계시록 19장 20절 짐승이 잡히고 또 그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대언자도 그와 함께 잡혔는데 그 거짓 대언자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그 기적들로 속이던 자들, 기적들로 속일 수 있대요. 이 둘이 산채로 유황으로 불타는 불호수에 던져지고, 성경은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깨끗한 암화포로 주님의 몸을 쌌다고 말씀하죠. 그리고 주님의 몸을 돌무덤에 안치하고 큰 돌을 굴려 돌무덤 입구를 막았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3일 후에 다시 일어나셨고 천사들은 돌을 굴려서 무덤을 사람들이 와서 볼 수 있도록 개방했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겁니다. 하지만 주님을 거부하고 부인하고 대적한 모든 자들은 유황이 타는 불호수에 던져져서 영원히 고통당할 겁니다. 여러분은 모두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법률 효과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거부한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효력을 내지 못하고 무효가 됩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존재할 여러분의 혼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은 영원히 불호수에서 자신의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여러분이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다시 오시면 그때는 다시는 고난을 당하지도 않으시고 피를 흘리지도 않으시고 죽지도 않으실 겁니다. 그때는 더 이상 사람들이 각자 자기 길을 가게 하도록 놔두지도 않으실 겁니다. 그때는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방법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이 세상 모든 왕국을 무너뜨리시고 무너진 정의는 다시 세우실 것이고요. 모든 죄인을 영원히 타는 불로 벌하실 겁니다. 그리고 왕들의 왕이요 주들의 주로 영원히 통치하실 겁니다. 저는 아주 오래전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지만 오래전에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편으로 넘어왔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계속 아무런 소망도 없이 죽음 이후에 대한 불안한 마음으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편으로 넘어와서 영원한 생명의 확신과 모든 고통을 벗어버릴 소망 가운데 편한 마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뒤에 11 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정해주신 산으로 들어가 그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였으나 어떤 자들은 의심하더라. 주일 오전 경배 상황을 실황 중계하는 것 같아요. 그분께 경배하지만 어떤 자들은 의심해요. 지금도 아마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경배하지만 의심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진짜 그럴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무너뜨리실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으니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가서 세상을 바로 잡고 정복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에게 힘이 있으니까 내가 힘이 되어줄 테니까 너희가 가서 세상을 바로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이 주님께 주어졌으니 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일을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게 우리 교회가 지금 하는 일이죠.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세상은 엉망진창인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계시록 11장에 있어요. 계시록 11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있어 이르되, 여기서도 이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잖아요. 재림하시는 그 순간입니다.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그전에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재림하시면서 이제 주님께서 왕국을 세우실 때 그리스도의 왕국이 된다는 겁니다.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리에 앉아있던 24 장로가 얼굴을 바닥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오 주 하나님 전능자여,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앞으로 오실 주께 우리가 감사를 드림은 주께서 친히 주의 큰 권능을 취하시고 통치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선거가 조금 남았죠. 한 2년 이상 남았고요. 미국은 이제 바로 11월 이번 달에 선거가 있죠. 어떤 정당이 정권을 잡고 통치하든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이 세상의 신은 마귀예요. 누가 어떤 정권이 정권을 잡던 상관없이 이 세상의 신이 마귀라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모든 정당의 뒤에는 마귀가 있어요. 심지어 기독교당 이런 거 유럽에 있잖아요. 거기도 뒤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다 예외 없어요. 단 하나의 정당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정당의 뒤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어떤 정당이든 그 뒤에는 마귀가 있어요. 정당이나 통치자를 바꾸는 것은 결국 배후를 마귀에서 마귀로 바꾸는 것뿐이에요. 미국 대통령이 무엇을 하든, 러시아 대통령이 무엇을 하든, 북한의 독재자가 무엇을 하든, 우리나라 대통령이 무엇을 하든 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누가 나라나 왕국이나 세상을 통치하든 제대로 통치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세상을 바르게 제대로 통치하실 분이 오셔서 세상을 바르고 제대로 통치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재림하실 때까지 그 권능을 사용하지 않으실 겁니다.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그 엄청난 권능을 사용하실 겁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세상 모든 왕국을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왕국을 무너뜨리실 때 주님의 모든 원수들도 멸하실 겁니다. 제가 방금 선포한 말씀이 모두 사실이라면 우리가 바쁘게 그리고 부지런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멸망당할 편에 선 사람들을 예수님 편으로 옮겨오는 일에 모든 힘을 쏟아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구원받기 전에 사악한 자들이 세상에서 권력을 잡고 통치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났지만 사람만 바뀌었을 뿐 지금도 여전히 사악한 자들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이 세상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세상을 바로잡을 수 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100만 명, 1000만 명 모인다고 해서 이 세상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교회에게 이 세상이나 나라나 사회를 바로잡으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교회에게 하신 명령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하라는 것이었어요.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교회와 기독교인들과 목사들이 세상을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일을 하느라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하지 않고 있어요. 불행하게도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세상이나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동참해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불가능한 일에 동참하느라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느라 소중한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누가 무슨 짓을 해도 바로 잡히지 않을 겁니다. 세상은 오직 주님께서 다시 오셔야만 바로 잡힐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은 세상을 바로 잡는 일이 아니라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일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옆에서 중보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요. 우리가 바로 서도록, 또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구원받도록 그것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대한민국을, 미국을, 중국을, 북한을 바로 세워주십시오. 그런 중보 기도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그때 세상을 바로 잡으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일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은 오직 죄인들을 구원하고 성도들을 말씀으로 바로 세우는 일만 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지금 하지 않으시는 일은 여러분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일은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와 동료와 지인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바로 그 동일한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을 벌하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알리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이 할 일이에요. 그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입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던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 세상에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는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갚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모든 자들을 벌하실 것입니다. 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가장 중요한 일은 믿지 않는 사람들, 영원히 멸망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이것이 가장 위대한 사역이라고 믿고요. 이 일을 위해서 모든 힘과 마음을 쏟을 겁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이 가장 위대한 사역에 여러분의 모든 힘과 마음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그땐 모든 것이 달라질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저희를 위해 기꺼이 고난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고 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제 모든 권능과 위엄과 영광을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하게 기다립니다.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바로 잡으시고 또 의로 통치하실 그날을 간절히 고대합니다. 이 설교를 듣는 사람 가운데 아직 예수님 편으로 넘어오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제발 예수님 편으로 넘어와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가